조문기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형상을 회복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게 은혜 가운데 지내냐 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어요? 그랬는데 도대체 은혜가 뭔데 내가 어떻게 잘 지내는데 이런 질문 아마 반문해 보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알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더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에 이제 나올 때 보면 좀 외투를 하나 더 입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더 입어야 따뜻한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커진다라는 거는 뭐 할 때가 가까이 왔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들녘 큰 황금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별을 다 빈 데도 있고 이제 많은 과실들이 열매를 내어서 우리들의 밥상에 우리들의 삶에 더 풍족한 열매를 주는 그때가 바로 가을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세상은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삶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오늘 이 자연의 움직임을 보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단풍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을 살면서 그렇게 파랬던 영원히 파랄 것 같았던 그 단풍, 그 파란 나뭇잎도 푸르른 나뭇잎도 가을이 되니까 여자 그냥 빨간색으로 아름답게 또 술을 놓아서 자신의 그 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이런 그 마음의 고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뭐 황조호 말고 그 이제 금메달 딴 거 말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등용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등용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해봅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 필요한 거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뒷조사를 하는 게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등용되는 사람이 철저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삶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실만을 기록해서 적시해서 의원들에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원들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잘 냈는지를 검토해서 그 의원에게 그 이제 공직에 임용되는 등용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실하게 그 서류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보여요. 서류는 멋대로 작성해 놓고 그래서 이건 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가 낸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들만 계속 공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청문회 못 받겠다고 하면서 휑하니 나가는 모습. 뭐예요? 성실하지 못하는 모습. 등용자가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어요. 아니, 누구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 잘했다는 소리 못 들어요. 욕 듣습니다. 자녀는 왜 그러느냐, 재산은 뭐냐 막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수모의 시간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끝까지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너희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그것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뭐예요? 흙덩이예요? 생령이에요? 생령이 된지라. 오늘 사람이 흙덩이에서 생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형상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타락되어지고 창조의 원년이 그 흐려지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졌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보다 내 삶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바로 누구를요? 자신 스스로가 만들었다라는 착각에 빠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예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형태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다른 종류로 변화되어지는 거야. 또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 내가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것은 욕심을 갖게 만들고 그 욕심을 통해 뭐를 져요? 죄를 짓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환경의 주인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의 주인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고백해야 돼요. 자주 잊어먹지 않게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때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백할 때 우리는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 먹었던 것도 잘 까먹죠. 근데 뭘 먹었지?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생겨가지고서 증언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억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정말 이랬어? 이러면 조금 나이가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한 대로 얘기해요. 내 편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내 편한 대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그렇죠.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집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찾으셨죠?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한 집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너 여기서 살아. 그렇죠? 농부라는 그 시대 때의 농부들이 일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일할 장소를 제공하고 먹고 살고 거기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농부들끼리 그 포도원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주인은 안 오고 어떤 착각을 하겠습니까? 타국에 간 주인이 죽었나? 죽었어. 타국에 간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야, 우리 거야, 우리 거. 농부들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주인이 이제 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죽었구나. 이건 내 거야. 얼마나 좋아요. 농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종들이 온 거예요. 야, 열매를 내놓. 네가 여기서 일한 만큼 소출을 내놓으라고 우리 주인이 너에게 보낸 거야, 나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쎄 빠지게 내가 일하고선 모아놨는데, 내 건지 알고 모아놨는데 뭘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생각에 내가 여태껏 했던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가서 그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소작농이 얼마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자유를 줬더니 자유가 뭐예요? 방종이 되어진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주인의 종에게 농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35절에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얼마나 사람이 악랄한지 여기 보이죠. 얼마나 욕심에 빠져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좀 열매 좀 주고 내가 먹고 살고 또 일하고 달라 그러면 좀 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거 좀 달라고, 네가 일한 만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네 거 아니고 내 거에서 좀 일하고선 달라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 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오랜 시간 자유롭게 배려했더니 배려가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고 그 잉태가 죄를 낳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줬는데 그 주인에게 돌아온 사건은 종들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와가지고 종으로 걷어놨더니 어느 날 종이 안방을 차지하고 다 자기 것처럼. 옛날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비극적인 일들. 이사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산의 진미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한 생각들이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창조 이후에 타락되어진 그 모습.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는, 창조 이후에 타락되어진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인하고 서로를 위해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곳에서 일하는 농부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누가 주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잠시 이곳을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다스리는 것과 주인은 다릅니다. 이들은 처음 보낸 종, 두 번째 보낸 종, 마지막엔 그 아들까지도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죽여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아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보면 우리가 다이어리 쓰잖아요. 그런 약속을 하면 맨날 어떻게 해요? 그날을 체크하는 거예요.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내 이날인가? 이날인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주가 예비하신 곳에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주가 예비하신 곳에서 평안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평안하길 소망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거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경 쓴다고 또 그게 신경 쓰는 대로 돼요? 또 안 돼요. 근데 그곳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주가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주가 놀랍게 역사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샬롬을 외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약속을 여러분께 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 창세기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많은 고난들, 그것에서 평안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농장인 그 자리에서 있게 하는 것이 있게 하지 못한다, 있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아니야,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필요한 때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는 필요 없어.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어떻게 해요? 줄지니이다.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사람 충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지. 세상 살아보니까 나 아니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나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 없어도 잘 굴러가고 나 없어도 다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내게 기회 주셨을 때, 따라합니다. 내게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농부들에게 기회 줬잖아요. 참 저는 그래요. 기회 줬을 때 잘하라라는 말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걷어가면 되지 않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과 착각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몽땅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게 누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약속을 잊으면 누리던 것이 사라지게 된다. 아멘.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누리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장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에서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것에서 나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농장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그 약속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냐? 또 왜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속 날짜와 약속 시간,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그때가 가까워 왔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조준하고 있는 관역을 올바로 조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견착을 해서 딱 쏘는데 어떻게 해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호흡을 하고 또 보고 그 목표가 맞는지 보고선 쏴야 되는데 그냥 견착만 하고 그냥 디립다 쏘면 날아가야 맞아요 안 맞아요? 관역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기적이거나 자기 보호적으로 되지 않고 괴로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되지 않는 그 자비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곧 인간의 본성인 좁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넓고 큰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 큰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의 삶은 자신의 욕심대로 내가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임하고가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아멘. 약속을 지키는 삶.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믿으리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은 그 백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기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약속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회복이 쭉 돼서 정점에 이를 수도 있고 회복이 됐다 말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하며 그 육체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았지만 내가 그것을 유익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해로 여겼던 분명한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 체험 이후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마고, 이 이마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한 상을 잡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게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 달려가는 삶. 형상을 잊어버린 자들의 삶은 폭력적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디를 봐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면 비전과 꿈,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어떠한 기계의 부품처럼 일하고 자고를 반복하며 정말 슬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포커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내가 지금 그 상이 흐려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선해도가 완벽해지는지를, 날카로운 선해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초점을 맞추며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기를,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가 원하시는 그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